할렐루야.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입니다. 237 전도라는 거 하는 것은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주는 것이며 제자 삼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응답 25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며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서 누릴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데요.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붙잡고 기도로 누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6월 한 달 동안 어떤 언약의 말씀을 우리 임마누엘교회에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6월 달에 주신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한 나 홀로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첫째 주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한 행복한 생활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지난주에는 237 전도를 위한 예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를 하려면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에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또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나홀로 기도가 회복이 되면은 보좌의 축복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오늘 보좌의 축복이 성취가 이해를 하고 누려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좌의 축복을 임하고 또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보좌의 축복은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서 보좌의 축복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볼 계획이고요. 그럼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으면은 어떻게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두 번째 대지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가? 첫째입니다. 보좌의 축복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주셨어요.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누릴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단의 유혹을 받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고 땅까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했고, 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야만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느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져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보좌의 응답으로 내 삶 속에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237 견도를 위한 응답 25의 성취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여러분이 언약으로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랬고,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형상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뭐냐면은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생기는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진정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 결박이 되고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역사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25응답으로 교회가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보좌의 축복이 교회에 임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15개국 나라의 산업인들이, 중요한 산업인들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3천 제자가 예루살렘 교회에 몰려드는 이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때에 내가 가는 현장에도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현장에 에덴의 축복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 창세기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고 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풍성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업에 그렇죠. 산업인들은 업에 그리고 학생들은 그 학업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업에 237 나라 살릴 경제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현장에서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과 교회와 우리의 산업에 보좌의 축복이 이루어지면은 부족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고 플랫폼이 되어져서 237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이 어떻게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러면은 이 축복을 우리가 현장에서 내가 또 이 교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나와 교회와 현장에서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나와 교회와 현장에서 누리는 393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393 기도는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또 다시 393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게 돼서 참 하나님의 참 인도가 참 정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1차 전교인 40일 집중 기도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밤 자정부터 2차 개인 40일 집중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지 393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393 기도가 무엇인지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393 기도의 축복을 40일 동안 누리시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393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에요. 불신자는 이 말을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실까요? 왜 임하실까요? 그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393 기도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 그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찾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나와 교회와 현장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상구산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상구산 기도의 기도는 내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상구산 기도의 앞에서 3위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문제가 있거나 이기가 있거나 갈등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포장해 가지고 문제를 가져오시는 것이고 이기도 그렇고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아느냐 하면은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라든가 그쪽으로 흘러가지 말고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상구산 기도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명의 렘넌트들은 전부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만 해도 크나큰 상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갖게 되고 또 아무나 잘못도 없는데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와 사건과 이기와 갈등을 사람은 누구든지 집착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게 빠지게 되고 잠을 못 자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영적 문제가 막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문제로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상구산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이 축복이 여러분과 교회와 현장에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구산 기도는 교회 안에 그렇죠. 교회 안에 임하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전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역사와 그렇죠. 구원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러면 교회 안에 보좌의 능력으로 흑암의 세력이 결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구산 기도는 현장에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과 업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237 나라 살릴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교회와 전도자를 돕는 복음 경제가 회복이 되고 후대 살릴 미래 경제가 회복이 되도록 현장에 사내의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는 상구산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나와 교회와 현장에서 누리는 그렇죠. 상구산 기도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나와 교회와 현장에서 누리는 상구산 기도의 축복을 누려요. 어디서 누리라고요? 이 상구산 기도를 나에 있는 현장에서 누리라고요. 뭐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 상구산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라 그 말이에요. 일하면서 누리고 그렇죠. 그럼 나의 현장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현장이 어디일까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거하는 곳,
그것이 바로 나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가정에 주로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자기 현장이 되는 것이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그 자기 현장이 자기 현장이잖아요. 그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목회자는 뭡니까? 교회에 주로 있으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이루어지는 상구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공간 초월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내가 믿고 누리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또 여러분이 왜 이곳에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막 사람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치유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심을 믿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내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냥 기도로 하소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현장에 일어날 것을 사실적으로 믿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권세를 주셨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말씀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은 보좌의 축복이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내 삶의 현장과 업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체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이, 그러죠. 전무후무한 축복이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들에게 임하는 상구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걸 두고 삼시대라고 그럽니다. 목회자가 삼구산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삶의 현장에서 누리면은 교회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회자가 기도로 237 전도를 누리는 창세기 2장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전무후무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성령에 충만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며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제자들이 일어나며 현장에 장악을 하고 누어법 경제가 회복이 되며 선교의 문이 열리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중직자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중직자가 살아야 되고 성도들이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후대를 렘넌트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도 중요하지만은 그러죠. 중직자들에게 참 중요하고 중직자 여러분과 산업인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상구산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상구산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산업의 업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상구산 기도를 누리면은 산업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교회 살리고 그러죠. 목회자를 도우며 로마서 16장의 중직자처럼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이러한 역사 일어날 걸 믿고 우리 모든 중직자와 산업인 성도 여러분들은 상구산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고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상구산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시대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요. 렘넌트가 상구산 기도를 누리면은 7 렘넌트가 받았던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게 되고 학업과 기능의 유일성의 축복으로 기능 서밋이 되며 재창조의 축복으로 세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되어서 시대를 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째입니다. 세상에 부러운 사람과 두려운 것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알 수가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상구산 기도로 누리면은 다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럽지가 않고요. 또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두려울 것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정부터 모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제2차 개인 40일 기도에 집중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여러분 개인 40일 집중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어떻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1차 전교인 40일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백년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동안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에 동참하는 많은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고 또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 또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입니다. 현장에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상구산 기도의 축복을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현장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상구산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고 흑암 세력들이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인 40일 집중 기도는 여러분 포인트를 잘 찾으셔야 돼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은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이 참석하면서 그렇죠. 참석하면서 여러분이 개인 40일 기도에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순종하면서 인도를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40일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놀라운 정말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찾아오는 현장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여러분, 꽃이 있는 곳은 벌이 날아옵니다. 그렇잖아요.
물건이 부패되고 썩는 곳은요, 파리들이 몰라와요. 그게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목회자가 살아나고 산업인들이 살아나고 렘넌트가 살아나려면 뭐가 해야 돼요? 상구산 기도를 시작을 하시라. 그러면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이 있는 곳에는, 꽃이 있는 곳은요, 벌이 날라오고 나비가 날라온다니까요. 그래서 그와 같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상구산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부러워서 구원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면은,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지면은, 그러죠.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사람들이 찾아오지요. 건강이 회복이 되지요. 믿음이 찾아오지요. 말씀이 회복이 되지요. 그러지요. 심지어 경제가 회복이 돼요. 자녀가 회복이 돼요. 저는 시골에 살았잖아요. 시골에, 제가 살고 있는 시골에요. 조금 이쪽으로, 산 쪽으로 올라가면은, 저수지가 있어요. 옛날에, 일제 때, 일본 사람이 거기다 저수지를 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물을 이렇게 저장을 해 놨다가, 가뭄때, 물을 다 흘려내려요. 근데 희한해요.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상하게 고기들이요, 전부 없어져요. 그런데 그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잖아요. 가득하면 고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고기들이 버글버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에덴의 축복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부 회복을 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 모든 성경에 약속한 이 놀라운 일들이, 능력이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지에 물에 타면 각종 이 물고기들이 몰려드는 것, 어디서 왔는지 몰려들어요.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 보지 말고, 위기가 와도 위기로 보지 말고, 갈등이 있어도 갈등으로 보지 말고, 문제 해결하려고 소원을 성취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라.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 더욱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그분 너라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시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서 비로소 영안이 열리게 되어져요. 절대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상구산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서 찾아와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되는 거죠. 이상하게 은혜를 못 받으면요, 이상하게요, 사기치는 사람만 몰려듭니다. 자꾸 안 되는 일만 자꾸 해요. 그래서 잠언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니라고 잠언 16장 7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은 행복을 나누는 행복한 플랫폼이 되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237 나라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상구산 기도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서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237 나라 살리는 교회로 플랫폼 교회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와 교회와 현장 역사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또 우리는 상구상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상구상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집중케 하여 주셔서 이렇던 모든 회복을 축복을 회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